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우리가 믿음의 관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관계인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믿는 자와 믿는 자, 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1:1의 믿음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모인 이런 교회가 필요 없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믿음의 교류와 교제가 필요해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의 모임,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또 우리는 주중에 모이는 작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요.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비대면으로 335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 또한 작은 교회,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의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요구할까? 또 주중에 있는 작은 무리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어떤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기를 바라실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명칭은 신약 시대에 있었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은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이고 신약 시대는 교회지만, 그러나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에 나타난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에클레시아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참 우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우정의 대명사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참 다윗이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말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참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는데 도망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먹을 걸 좀 주세요 해서 먹을 걸 얻어먹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길을 떠났는데, 자, 이 사실을 사울 왕이 듣고 그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 집에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을 도와줘? 야, 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냥 가차없이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여요. 그 살육 현장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그리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얼마나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런 절망감이 밀려오겠습니까? 자, 그러던 틈에 차이에 23장에 오면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은인이니까 잘 섬기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또 누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했더니만 다윗이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을 거고, 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고맙다고 밥도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어 먹었다가는 나는 도망을 가면 되지만 사울 왕이 그걸 알면 제사장도 죽이는데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 그냥 놔두겠습니까? 제사장도 죽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찾아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다 사양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고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갈 것도 없고 도움을 준다 그래도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의탁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그래서 갈 데를 찾아보니까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자, 거기에 정말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 어려움은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하나님, 왜 유독 나한테만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나요? 나 왕이 되고 싶은 생각 없고 아버지와 함께 양만 치고 싶은데 어쩌다가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내가 이 지경이 되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 이럴 때 눈물로 이별했던 요나단이 다윗의 형편을 전해 들었겠지요. 듣고 가만히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숲으로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아마 요나단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이는 아버지인데 참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윗을 만나러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 왕이 다윗을 찾고 있는데 요나단이 혼자 다윗의 어떤 그런 무리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또 만나서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 며칠을 걸려서 이곳저곳 찾아 헤매면서 수소문하면서 아마 그렇게 찾았을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척박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에, 광야에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 환경적인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도망 다녀요. 여전히 사울은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울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 처지가 기막혀서 낙심하고 절망이 됐는데, 이 요나단과의 만남을 전후로 해서 변화된 게 뭐냐면 이제는 사울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그냥 피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한다? 차마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사울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냐, 살려줘요. 그전 같았으면 죽였을지도 몰라요. 왜? 사울만 없어지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만 죽여도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전환점이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비록 장소는 광야고 상황은 절박함이고 모여있는 사람은 딱 남자 둘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 은혜로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고 목사만 떠들고 그냥 앉아서 졸기만 하고 시간만 때우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문제는 있지만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다면 이 두 남자의 에클레시아를 어떤 교제를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원어, 우리 번역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 14절에도 그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 손. 그의 손은 사울의 손이에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울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표현을 사울의 손, 위험, 위기, 죽음, 그런 걸 의미하죠. 사울의 손. 또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6절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기도 보면 원어에 보면 손이 나와요. 손. 그래서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손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꼭 힘있게 붙잡아라, 의지해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꼭 붙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어라, 확신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어떤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울의 손이 있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 이 두 종류의 손이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은 십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누구의 손을 의식하고 숨었을까요? 예, 사울의 손이죠. 자, 그럴 때 요나단이 가서 사울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나,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해결책이 쉬우면 쉬운 문제고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지요. 즉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면 큰일 났다,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바로 다윗이 그런 형국입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가서 사람의 손, 다시 말하면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의 크기에 매이지 말고 문제의 어떤 심각성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그 손은 너를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그 손이 함께 할 거야. 문제 속에 문제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나 에클레시아는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물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문제를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옆에 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시간,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심각한데 한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여유가 있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그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사울의 손을 이기잖아요.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닐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가 싸워서 늘 승리했던 나라거든요.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그리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랬을 때 결국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서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도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 보니까 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처음 찾아온 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보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걸 알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냐 했을 때 숨었어요. 네가 왜 숨었냐 했더니만 내가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 속에는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자, 갈라놓으니까 하나님의 손보다는 사울의 손이 더 크게 보이고 가깝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믿음으로 골리앗까지 때려 눕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다윗 믿어.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그 믿음을 가져. 믿음의 회복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나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나를 믿으면 평안이 임해. 그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은 같은 건데 나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윗도 말씀드렸지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길어지는 환난 속에 사람인지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먼 길을 찾아서 달려와서 다윗 형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네가 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흔들린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매일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클레시아 교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뭐 믿음으로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만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큰일 나는 교회예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나요? 거기에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믿음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다윗의 믿음이 더 좋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평소 좋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흔들릴 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잘난 척 하더니만 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뭐 천하가 자기 것처럼 떵떵거리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작은 사람이 평소에 믿음 좋았던 사람이지만 환난 중에 있을 때 찾아와서 집사님, 형제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힘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예요. 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이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목사니까 혼자 회복하겠지 뭐.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요즘 낙심이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좋은 방법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사는 믿음 아닙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이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17절 계속해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다윗에게 넌 결국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대권의 야망을 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서 집에 와봐라 했더니만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되겠다고 했고, 또 형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이 있길래 그냥 돌멩이 몇 개 던졌더니만 지가 알아서 맞춰가지고 그러죠.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서가 아니라 잘못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맞아서 그게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뿐이고, 그래서 사울 왕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사울에게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창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 온 것뿐이고, 다윗에게는 어떤 왕에 대한 야망이 없었어요. 단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다음에 왕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곧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만 아니면, 이런 상황만 아니면 차기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왕은 세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나는 너의 다음이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황적으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희망을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다고, 지금이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환경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내가 왕이 될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 네가 왕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에클레시아에서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환경 가지고, 상황 가지고, 혈통 가지고, 세상의 직분 가지고, 너는 사장이잖아, 나는 직원이고, 너는 부자잖아, 나는 가난하고, 너는 건강하잖아, 나는 약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모여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비교되고 상처받고 자격지심 생기고, 이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은혜 나누면, 예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의 기대보다는 때로는 좀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우리 힘있게 기도합시다. 오늘 에클레시아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라고 하면, 예 집사님,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지금 형편에는 뭐 언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집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꼭 그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에클레시안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이 뒤에 있다는 거 한시도 잊지 마세요. 이게 에클레시아고 이게 교회입니다. 요나단이 먼 길을 찾아와서 이 한 사람을 놓고 이런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해요.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야 다윗아,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한번 꼬셔볼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볼까? 아니면 다윗이 요나단이 나타나니까, 야 너 아버지 아니냐? 야 집에 가서 내 얘기 좀 잘해줘봐. 왜 오해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 세상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이제 훈련이 떠난 거예요. 각자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뭐 몇 시간 걸렸는지 몇 분 걸렸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교제의 시간을 하고 떠났는데 요나단은 이제 사라집니다. 나중에 사울과 전쟁하다가 죽을 때 잠깐 요나단의 이름이 언급되고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행적이 이제 없어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남아있는 다윗은 놀랍게 변화가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기까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서 받은 이런 도전, 이런 은혜가 다윗만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모이고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로 모이는데, 여기에 때로는 다윗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지만 어떤 문제 앞에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야 평소에 믿음은 어디 가고 왜 이 꼴이냐 책망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얘기 들었는데 집사님 요즘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예,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집사님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 어떤 은행장의 능력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될 거예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지금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분 아멘. 아니면 나는 요나단처럼 그렇게 위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네, 저 좀 찾아오세요. 밥도 좀 사주시고 커피도 좀 사주시면서 그런 분들이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제 눈을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찾아서 다가가세요. 또 품어주세요.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위로할 때 나에게는 어떤 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위로받은 사람에게 놀란 역사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요나단과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섬겨나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교제 신앙의 권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주중에 모이는 각 에클레시아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처럼 이런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 모든 예수의 성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또 에클레시아 각 에클레시아 위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며 또 오늘 어제 있었던 사고로 인하여 아들 딸들을 여의고 또 부상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통해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